우리 서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끝날락 말락 그러고 있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온화한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방심하고 막 겉옷 훌훌 벗어 던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겨울 끝물 지독한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의 부담감을 벗어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초신자들과 이 초신자의 반대말이 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된 신자 오래된 신자 뭐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신자는 아닙니다. 그죠? 오래된 신자 그러면 그 내면에 어떤 보여지는 공통된 풍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겉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내 안에 어느 순간 기쁨이 옅어지는 거죠. 기쁨이 옅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모르진 않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좀 약해져요. 네. 순종을 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쁨과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서 순종하는데 그게 의무로만 다가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책임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순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위로받는다 이런 경험보다 책임감, 부담감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믿음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불편함 없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흘러가는 내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숨기는 거죠. 굳이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안 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도의 열매도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오래된 신자보다 초신자들이 의외로 전도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초신자 때는 뭔가 흥분과 기대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더 많고 깨닫는 것들이 더 많은 순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걸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흥분과 감동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데 오래되면 그런 감동과 기쁨들이 여운처럼 흩어집니다. 잘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는 주일 빠짐없이 나오고 순종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실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버리는 건 아닌데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 이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교훈적인 설교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진 않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나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나 진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자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겠지만 이게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해봐야 안 되는데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어중간한 경계에 걸쳐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부담감을 넘어서 자유로운 순종,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의 부담감을 벗어버리는 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보통 목사 그러면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측면 하나가 있죠. 늘 말씀을 읽고 또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아요. 늘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살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여러 편의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목사에겐 설교가
막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고 은혜 충만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업무가 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 이 말씀 나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래서요 킵해두고 왜냐하면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쌓아놔야 되거든요. 뭔가 자꾸 그런 의무감과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거를 요거는 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요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네. 약간 숙제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순종의 삶보다 설교의 소재로 말씀을 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텨내듯 지키고 있는가? 그저 음식을 먹는데 안 먹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맛으로 느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가? 나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가?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먹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버텨내듯 그렇게 혹시 읽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봐요.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한 번씩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오늘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어에도 이 단어는 참 반복이 많이 돼요.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의 단어가. 우리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계약 관계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계약 관계. 뭐 은혜라고 말해도 돼요. 뭔가 의무, 부담, 책임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계약한 관계에 근거한 은혜, 사랑이라는 말은요. 끊어질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도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한테 못해주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심지어 그거는 가족끼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가족끼리도 막 섭섭해하죠. 본전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부부 관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막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은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겠어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대신 그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었어. 내가 너희들을 죽도록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깨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텨내듯 어쩔 수 없이 일하기 위해서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 결론을 말하면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필요하다.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 어느 한 30대 중반의 외국인 남자가 자기 자신을 찍은 영상을 올렸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 앞에 차를 몰고 왔는데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찍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찍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막 피곤한 모습입니다. 막 먼지도 묻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러니까 퇴근해서 왔으니까 아마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막 이야기해요.
자기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땀에 젖어서 엉망인 채로 작업복을 입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때로는. 막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런 하소연을 막 하는데 그냥 뭐 그런 하소연하는 영상인가 보다 했는데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카메라를 자기 집 현관문 쪽으로 싹 돌립니다. 보니까 그 현관문에 10살 난 그 사람의 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향해서 데디 그러면서 I love you 그러면서 막 아빠가 퇴근한 걸 아니까 막 차 안에 아빠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빠를 보고 막 아빠 I love you 그러면서 막 딸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다. 나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저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막 그 옆에 댓글에 막 이게 아빠의 힘이다 그러고 뭐 눈물이 난다 그러고 뭐 우리 딸 생각난다 그러고 뭐 댓글이 막 달려요. 어떤 분은 막 푸념을 합니다. 난 퇴근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환영을 못 받는다. 막 이런 분들의 댓글도 막 달아놓더라고요. 의무와 책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난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뭐가 수반돼야 돼요?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올라와야 돼요. 거기에 이제 노력이 저절로 따라갈 때 그 노력이 자원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막 가는 거예요. 2시간 가서 1시간 데이트하고 2시간 돌아와도 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왜?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니까.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먼저 감정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열심히 하려면 먼저 순종을 더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순종이 부족한 건 순종을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다시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그걸 생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무너진 은혜의 재단을 다시 쌓지 않고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냥 몸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거는 의무가 되는 거죠. 시키니까 거절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 같아. 의무죠.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래 믿었지만 그래서 지친 성도들.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분들. 말씀은 익숙한데 많이 들어서 들으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나 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성경을 내가 소리내어서 내 가슴에 그 말씀이 확 와서 부딪히는 경험을 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의외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순종을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여러분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옷자락밖에 못 만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면 유대인들의 옷깃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요. 옷자락. 그러니까 그 자락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옷술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달린 그러니까 그 옷술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녀는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질 게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몸은 못 만지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옷자락만 만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확신으로 만졌던 거예요.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의 옷자락. 어떤 악한 질병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저 옷자락. 그 믿음과 은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변화될 수 있는가? 45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지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었다면, 의무로 따르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순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향해 자유롭게 내가 걸어간다. 억지로 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복 받아!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내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즐거워요. 스스로. 누가 너 이렇게 해야지 너에게 복이 임해. 너 이렇게 해야지 네 인생이 잘 풀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임하니 주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읽어라, 써라, 봐라, 들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희한한 걸 다 달라 그래요.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뭔가 좀 티켓처럼 뭔가 증표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것도 달라 그래. 은혜 주시옵소서, 기쁨을 이거는 감정인데, 나 지금 너무 슬픈데 기쁨을 달라 그러면 갑자기 슬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나 지금 은혜가 막 바닥을 치고 너무 은혜가 갈급한데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혜가 물처럼 나한테 부어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막 황홀경을 경험하고 막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야말로 앞에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정수예요. 깨어질 수 없는, 아까 제가 인자하심이 뭐에 근거한 은혜라 그랬습니까? 계약 관계에 근거한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계약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계약할 때 빨간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감 도장을 계약서에 서로 찍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가 그 인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변개되지 않아요. 깨어질 수 없어요. 살과 피로 세워진 언약, 변하지 않을 언약. 그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친 우리의 순종을 자유로운 순종으로 바꿉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깊이 자각하게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를 세워놓기 전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많이 거룩한 뭔가 의인에 점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이쪽이 죄인이고 이쪽이 의인이면 나는 이쪽으로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나는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야.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걸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성이 충만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갭이 클 만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되새기고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순종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